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당ям 영상설교 2차 영혼육 7번째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 곧 육과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육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밝히 알려주므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육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육에 대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육을 발견하여 부족한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요. 자신을 알아서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부족함을 채울 때, 즉 자신의 영혼육을 온전케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결의 길이 되며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영혼육의 말씀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게 뻗은 지름길인 것이고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새 예루살렘까지 지름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적 교육 중에 혼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증거합니다.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몇백 명 되는 모임에 육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바로 답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여러분이 듣습니다. 혼에 대한 뜻을. 그래도 막상 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뭘 말합니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도 새기지만, 혼 속에도 새기지만, 지식으로 새기지만 내 마음에도 담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고 하면 영어 하루에 단어를 몇 개를 외우겠습니까? 중, 고등, 하루에 영어 단어도 하여튼 많이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고도 외우고 또 문장도 외우고. 그러면 예를 들어 혼의 육의 뜻, 그러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더 쉽습니다. 영어 단어는 외워도 잊어버리고 하면서 나중에 외워지지만 이 육이라는 이 단어, 육에 대한 설명, 이거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더 쉽다 이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더 쉬운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들이 이거 하나를 뜻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인데, 또 성경을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이 구약 신약 통독에서 많이 나옵니까? 알아야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소홀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해서 양식 삼으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혼나면 사전에 보면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된, 기억장처럼 입력된 지식들, 이런 지식들을 재생해내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입력된 지식들, 모든 이 지식들을 활용해 쓰는 것이 지혜이고요.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혜가 있다 없다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거의 항상 혼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매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내용을 기억해 둡니다. 전에 보고 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떠올려 생각하거나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모두가 동일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영화관에 함께 가서 같은 장면을 보았다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재미없이 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주무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음악 어디 가서 또 주무시는 사람이 꽤 많이 있지만, 영화 보러 가서도 주무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 자기의 다른 사람 재밌게 보는데. 또 아주 좋게 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반대로 아주 나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왔는지,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각 사람의 혼외작용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혼외작용을 할 때에 진리에서 벗어난 혼외작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비진리 혼외작용을 하게 되어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는 진실을 말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오해를 하지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비진리의 혼외작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에 맞춰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판단, 정죄. 그냥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는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한다고 단정한다. 또 자신의 감정에 맞춰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사무실을 깨끗하게 씁시다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꼬아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또 나를 빗대어서 말하는구나 생각하거나, 자기가 직접 청소하면 될 텐데 왜 실은 나까지 걸고 들어가는가, 자기는 하지 않고 남들한테 시키려고 한다는 듯, 아니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저런 비진리의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진리의 혼외작용을 할 때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왜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 곧 그 비진리의 생각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정확히 좀 알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 육의 생각 그러면 이 육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육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한자를 빼먹어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죄가 결합된 것을 육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육신, 그리고 몸과 죄가 결합된 것을 총칭하여 육신이라고 나온다면 성경이 영의 뜻이. 그 육신의 일 하면 결합된 총칭에서 분해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육신의 일, 이렇게 분해, 이걸 육신의 일. 또 육체의 일을 하면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똑같죠. 고기육, 몸신, 또 고기육, 몸체 똑같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육신의 일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함으로 옮기는 육체의 일을 행할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아직 초신자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버려나갑니다. 이제는 이건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도적질하는 사람, 그러면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버려나가요. 그러면서 믿음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들어가서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건 육신의 일, 육신. 이거를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다 뽑아냈을 때 육신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으로. 그때야 영으로 들어가요. 성결되는 것이고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하라 하면 구해지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바로 영으로 들어갔을 때 받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내 안에 세상 게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만 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해도 영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만.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영의 생각만 하시면 좋지 않아요? 신속히 육신의 생각 버리고 비진리학 버리고 영의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 곧 비진리의 생각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비진리로 물들어 악한 마음으로 변해가고요. 이런 비진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담이 되어 은혜 받고 축복받을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처럼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5가지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할 때 참 힘들죠. 품지 못할 때 힘들죠. 이해해버리면 너무 좋은 걸, 품어버리면 너무 좋은 걸. 판단 정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너무 좋을 걸. 왜 괜시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바로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체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종들, 장로님들, 일꾼들은 더더구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판단 정죄, 또 잘못 전달하는 것, 얼마나 잘못 전달 많이 합니까? 또 악한 감정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들을 잘 양식 삼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비진리의 혼의 작용들을 하는 것을 즉시 발견하고 버려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면서도 즉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진리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만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곧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바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길이를 잰다고 해봐요. 뭐 길이를 잰다, 뭐 몇 미터인지 몇 센치 잰다면 손으로 딱 이렇게 재고 따다 재고 정확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그럼 뭘로 재야 정확하게 나올까요? 자로 재야죠. 자로. 눈금 있는 자로 딱딱 재가면 그래도
그래도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손해나 눈금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재면 정확하게 잴 수가 없지요. 우리도 오직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도 다른 것이고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시간과 장소,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 해도 가치관이 다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이 매우 옳지 않는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흔히 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선서할 때도 하고 빠이빠이 할 때도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뭐 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러시아에 가서 잘가 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잘가 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왜 그래요? 2차 대전이 생각나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생각나니까, 하이 히틀러 이게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막대한 피해와 인명살상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 보면 히틀러가 생각나니까 너무 싫어한다 이 말. 세계 다녀보면 참 문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모르면 오해받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사말로 잘했는데도 저들은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이 되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 인사의 좋은 표현을 저들은 그걸 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충은 알아야 되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어려워. 예의 범절이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거든요. 내 것만 옳다고 해도 아니고 내 것만 옳다 해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단 하나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성경 66권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요. 쉬운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인생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법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도 이것이 의다고 하는 것 중에 불법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판단 정지하고 누구 뭐 한 거를 그냥 누구 이름까지 걸어서 딱 말해놓고는 자기는 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 친한 친구가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썼을 때 친구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명 쓴 사람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를 믿기 전의 모습과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게 된 후의 모습을 보아도 많은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나무 집에 가게 되면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 해도 저는 식사하고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비춰보았을 때는 이 또한 엄연히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는 아니에요. 너 죄 지었다 악하다 그러진 않아요, 아버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이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리 대단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 방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로는 그냥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받기 싫은 전화가 왔을 때나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에
특히 뭐 빚 받으러 온 분 이런 경우는 더하고요. 손님이 왔을 때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지금 없다고 해라. 이렇게 번번이 진리에 어긋나게 행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자주 거짓말을 하는구나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야단을 치지요. 너 어떻게 부모를 속이느냐? 응? 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합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누구로부터 배웠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는데, 어려서부터 맨 어머니 아버지가 거짓말만 시켰는데, 그래서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거짓말 한다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대답은 못해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 거짓말을 하는 그 버릇 습관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본인은 늘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빌어쓰고는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사용했으면서도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전에 십계명의 도적질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러한 것이 다 도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통 예사로 하기 때문에 도적질하고도 자기가 도적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질수록 자기 유익을 구하여 비진리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 정죄할 때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서로 행한다 그러고 서로 여야 간에 상대 당은 나쁘고 잘못하고 죄짓고 했는데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들까지도 편이 갈려서 이들이 옳다, 저들은 그르다 판단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이 과연 진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중심을 다 읽지는 못한다 해도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각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악한 표현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알리고 비방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믿으시겠는지요? 만약 저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악한 말로 표현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 속에 어떤 말이 담길지 모르죠. 보태고 빼고 아니면 고자질 한다면 나쁘게 감정 있는 사람 미워서 여러 가지. 자, 편지에 사용된 악한 표현들만 봐도 편지를 쓴 사람이 얼마나 비진리의 마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 안에 양식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세상에서 비진리로 잘못 입력된 기준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를 벗어버릴 때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남성노님들, 내가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지혜롭고 판단 능력도 뛰어나고 분별력 뛰어나고 사업상이 뭐돼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미련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미련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이로부터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알잖아요. 그냥 본인은 자기 지혜가 최고예요. 너무 자기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현실이 어때요? 10년, 20년 지금까지 현실이. 그래 지혜로우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지혜를 옳게 사용해서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 하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혜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지혜를 사용하긴 했는데 잘못 사용됐잖아요. 차라리 미련한 게 더 좋지. 또 난 지혜로서 뭐든 이렇게 하는데 왜 의식주 문제로 다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돈도 좀 잘 벌지.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야 기도할 것이고 미련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 의존할 것이고 의존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한다.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버리려고 해도 상대를 볼 때 싫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하지요. 왜 사람이 싫습니까? 왜 미워요 도대체? 미워하는 분들, 싫은 분들 왜 싫은 거지요? 모욕을 안 해서요? 때가 많이 꼈나요? 그러면 좀 돈 줘서 목욕탕 같이 가자 좀 시켜주세요. 왜 싫어요? 왜 밉습니까? 똑같이 두 눈, 코, 있잖아요. 나 닮았잖아요. 왜 미워요, 왜? 미워하는 자신이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를 미워야지. 이 미움이라는. 왜 상대를 미워해요? 생각해봐요.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 닮은 사람인데. 짐승도 안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 그냥 개도 그냥 품에 품고 자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징그럽게 보이는 저기 뱀도 목에 감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왜 같은 사람, 왜 미워요 도대체가? 죄 지어서요? 죄만 미워요, 죄. 그 죄만 싫어하면 되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내게 불쾌하게 해서요? 불쾌하게 할 때 불쾌하다는 그 생각을 없애버려요, 느낌을. 그냥 저 사람 성격이 그러나 보다 하고 내 편에서 그 성격에 맞게 대해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삿대질하면서 확 찌른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면 내 말에 거칠으니까 삿대질 나왔을 테니까 내가 말을 그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조심히 낮춰서 감정 안 나게, 상대 화 안 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삿대질 하는 사람 나갈 거 아니에요. 뭐 필요 없이 삿대질하면 찌르면서 하겠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싫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같이 아무도 안 미워하고 아무도 싫어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략 증상하는 사람도 안 미우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들도 오직 구원밖에 원하고. 자, 그러나 느낌이라는 것도 결국 혼의 작용, 그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제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옛날에 한 소녀가 어릴 때부터 코끼리와 매우 친해서 코끼리는 소녀의 목에 긴 코를 감고 장난을 하기도 했죠. 인도 같은 데는 코끼리와 사람 장난하고 코로 말아가지고 등 위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녀가 자는데 독사가 와서 그 목을 감았습니다. 또 인도 같은 데 낮잠 자면 독사도 오기도 하고 배 지나가기도 해요.
만약 그것이 독사인 줄 알았으면 소녀는 얼마나 두렵고 징그럽게 느꼈을까요?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좀 졸렸겠지요. 상태에서 자기 목을 감는 것이 코끼리의 코라고 생각하니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느낌까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좁은 폭의 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도, 통나무를 건너가라고 해봐요. 건너갈 때 그 다리가 지면에서 1m쯤 되는 높이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밟고 지나갑니다. 아니면 뛰어도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다리를 만약 10m 높이에 두면, 아니면 20m 더 올라가서 높이에 두면 그때는 겁이 나서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들후들 떨리죠. 20m 땅이 보여요. 이런 통나무 이제 이걸 거쳐놨다고 해봐요. 후들후들 떨리고. 꼭 건너가야 한다면 주저앉아가지고 깍 잡고 기어가겠지. 아주 담대한 사람, 줄타기 잘하고 저 고층 아파트 그래서 벽에 일하고 이런 분들이야 이제 만성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은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또 구더기나 지렁이, 지네 같은 것들을 보면 징그럽고 더럽다고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잡아먹고 사는 닭은 맛있게 먹습니다. 이처럼 느낌이라는 것도 다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느낌으로 받으면 됩니다. 느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생고기만 먹는, 날고기만 먹는 사람이 전에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날고기만 먹는, 그 익힌 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구운 고기든 삶은 거든 익힌 거는 맛이 없다가 안 먹고 무조건 날거만 먹는 거예요. 뭐든지 먹어요. 고기랑 날거. 이 사람을 병원에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몸에는 얼마나 균이 많을까? 조사하니까 균이 안 나오고. 왜? 그 사람은 짐승들은 날고기 먹고 썩은 고기 먹어도 살잖아요. 저기 그 무슨 고기만 좋아하는 그 하이네 같은 거는 썩은 고기만 먹잖아요. 그래도 병들은 죽지 않거든요. 적응이 돼버렸으니까 처음부터 사람도 이렇게 적응돼 버리니까 그냥 그런 거 뭐 먹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말은 그렇게 맑은 물이라 해도 만약에 정말 싫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싫은 게 뱀인데 뱀에 의해서 헤엄치고 지나갔다 그 물을 못 먹습니다. 뱀이 헤엄치고 지나갔으니까 이 물이 뱀이 묻은 그 물은 1분이면 몇 초면은 다 흘러내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물을 못 마셔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물은 거기서는 못 마셔요. 뱀이 지나간 것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물은 흘러내려갔는데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뱀에. 지금 같으면 뭐 얼마든지 먹겠어요. 그냥 그 뱀이 지나갔어도 뭐 뱀이 지나갈 때 그 물이 아닌데 그 물이 이미 흘러가고 뱀은 가버렸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니 다른 물인데 먹죠 지금은. 옛날에는 못했어요. 자, 내 성격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싫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좋은 느낌과 감정으로 남게 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좋게 생각하면 느낌도 좋은 느낌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선으로 생각하여 선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여러분 안에 입력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많은 비진리를 보게 되므로 악한 것들에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죠. 특히 요즘은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거짓된 것, 자기 유익을 구하고 간사하고 배신하는 것 등 악한 것을 더욱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더더구나 그래요. 절제 힘도 없고.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접하게 된다 해도 그 접하는 것들을 매 순간 진리로 선으로 입력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입력도 잘 시켜야 되는데
예,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싶다,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학생, 젊은이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죠. 그러나 진리로 분별하는 사람은 저렇게 폭력적인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이미 비진리로 입력되어 버린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비진리의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느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진리로 입력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잘못된 걸 발견해서, 예를 들어 느낌하면 그 느낌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좋은 느낌으로, 미움도 감정도 싫은 것도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나를 개조해 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손으로 개조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봐요. 영혼적 교육 이제 말씀 들어서 여러분을 발견해서 개조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아들, 딸들이 되어봐요. 이게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봐요. 그때는 성경 말씀 그것이 다 임해집니다. 구하라? 그럼 주시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무엇이나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다. 무엇이나 구하는 응답받는 거예요.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을 믿어라.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믿고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중심에서 뜨겁게 영혼적 교육 잘 말씀드려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아들, 딸들, 주의종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비진리의 아버지여 진리와 혼의 장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의 혼회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기준 삼아 분별해야 되고 또 모든 느낌을 진리로 아버지여 모든 것도 이루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기뻐하신 영의 생활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으로 남는 아버지 기뻐하신 믿음의 아버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의 환자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